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무너진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 작은 여종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자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2번 연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너질 때에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번져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무슨 엄청난 일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실수 하나, 그 조그만한 것이 쌓여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소한 것을 주의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약간 서운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번, 3번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은 큰 사건, 큰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여인의 질문 앞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작은 포기가 중요합니다. 관계도 깨어지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몇 가지 괴로운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숯불이 그에게는 괴로운 기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기억을 사용하십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과정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디베라 호수에서 여러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물고기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꼭 베드로의 현재 상황과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지만 아무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결코 기쁨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스스로 무너진 관계를 일으킬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의 배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여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기회를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했지요.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회복의 갈망을 아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까지 밤을 새어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시라 외치는 것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배는 육지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로 육지까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물속에 뛰어내려 헤엄쳐 왔습니다. 그것도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쳤던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너진 관계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은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새벽과 숯불 그리고 3번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시각이 새벽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어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숯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실패를 회피하지 말고 바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실패의 아픔을 3번의 사랑으로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회복시킨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듯이, 무너진 마가의 인생이 베드로에 의해서 회복되었듯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